오늘은 다니엘서 5번째 시간, 다니엘 5장의 말씀을 같이 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북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그러니까 1999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본교단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앞두고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의 내용은 이제 모든 예언적 기간이 끝이 나고 지구 역사 6000년이 맞춰지는 이 즈음에 그래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1000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대단히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별다른 일 없이 21세기가 시작된다면 우리 신자들의 의식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런 변화를 이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토론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의 자리에서 그들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그 가능성들을 이제 제기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1세기가 시작되면 우리 신자들의 재림 신앙이 약화되고 교회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 재림의 긴박성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물질 문명에 대한 신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망이 뭐냐면 재림의 지연으로 인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특별히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기별들, 이 특별한 기별들이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됐죠.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신자들의 재림 신앙이 약화되고 교회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자들을 얻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갈수록 신자들의 연령은 높아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문을 닫을 교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어두운 절망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자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저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지연으로 인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의 기별,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이 기별에 대한 설득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혼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문제로 갈등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열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끝이 오는가? 정말로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그래도 신자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의식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이 전쟁 사이에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긴장감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약해져 있던 재림신앙이 조금씩 불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멀지 않은 날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자멸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재림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정말로 믿으세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바꾸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며 이제 곧 하늘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전혀 예기치 못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의 날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혼란의 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재림신앙을 유지하고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과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첫째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종말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주신 기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5장의 말씀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가겠지만 세상 역사가 정말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은 느끼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5장이 주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날 바벨론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5장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은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했고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전장에서 바벨론은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벨사살은 고레스가 이끄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무참하게 패배하고 드디어 벨사살은 고레스가 티그리스 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티그리스 강변의 요충지였던 오피스라고 하는 지역의 군대를 이끌고 가지만 거기서도 패배하고 맙니다. 이제 오피스를 점령한 페르시아의 연합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기원전 539년 10월 11일 최후의 경계선인 유프라데스 강변의 샤파르라고 하는 지역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벨사살은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바벨론 본성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 그런 것이죠.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거듭되는 패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겨우 벨사살은 자기 몸을 피해서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벨사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벨사살이 뭐 했다고요? 그의 귀족 몇 명이요? 1000명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이 벨사살이 좀 정신이 제정신일까요? 이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 가고 있는 이때, 그 큰 잔치를 베풀고 술과 여자로 지금 흥청거릴 때입니까?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적군으로 둘러싸인 성 밖에서 생사조차 불분명한데 이 몰지각한 아들은 바벨론 성 안에서 지금 뭐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잔치를 벌릴 때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입니까? 이 잔치 벌릴 때 아니죠. 근데 왜 지금 잔치를 벌였다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긴박한 상황 때문에 커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진정시키고 계속되는 패배로 인하여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잔치를 벌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토록 중요한 바벨론의 신전 축제도 이 아버지가 거르기 일쑤고 주신인 마르둑을 경시하는 이 아버지 나보니더스의 태도는 그 당시 귀족들이었던 제사장들로부터 심한 불만을 갖게 했습니다. 게다가 겨우 페르시아의 공격이 있기 바로 직전에 돌아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기까지 변면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이 벨사살에 대해서 이 귀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귀족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불친을 해소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술과 여자와 우상숭배까지 곁들인 이 환락의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5장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사면초가가 돼서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잔치를 벌림으로 그들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잔치를 벌릴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벨사살이 이런 잔치를 벌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벨론 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운이 기울고 계속되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결코 이 성은 뭐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바벨론 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중으로 된 성벽이 10m 높이로 쌓여져 있습니다. 성 밖으로는 뭐가 흐릅니까? 해자라고 그러죠. 인공호수. 유브라데스 강물을 끌어다가 인공 호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마치 바벨론 성이 어디에 떠 있는 것 같습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8개의 성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기는 했지만 바벨론의 역사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죽음을 의식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설마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죽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와 재난들을 보고서도 이 세상 역사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는 그날 저녁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천년 만년 계속될 줄 알았던 바벨론의 역사는 70년의 역사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날에 역사의 지평선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때와 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 앞에서 여전히 오시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오시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오심을 늦추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기억하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영감의 글도 말씀하시죠. 선악의 대쟁투는 그 마지막 종국에 다다르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도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될 큰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맥박이 빨리 뛰지 않는 자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오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점점 가까이 오실 때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십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에 저항했던 프랑스의 독립투쟁가들, 이 레지스탕트라고 그러죠. 이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랑스의 레지스탕트들은 독일의 점령이 일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체포될 때까지 오랜 세월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탄스러운 전력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항쟁하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연합군이 와서 모진 이 압제자, 이 나치의 치하를 무너뜨리고 그들과 그의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 싸우던 전사들이 오랜 전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합군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 둘씩 독일 정부의 백기를 들고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항쟁하던 동료들이 그들의 조국을 배반하고 독일 정부의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D-Day가 닥쳐오지요. 프랑스가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되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독일군의 만행이 마침내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끝까지 견딘 자유의 전사들은 영웅이 되었고 독일군에 협조하던 반역자들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시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300번 이상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재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자멸해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부디 약속을 믿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종말을 거부하거나 잊으려고 하지 않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침내 종말은 오고야 말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 모두가 다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말씀하세요. 주의 오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술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날 잔치에는 다량의 술과 포도주 그리고 맥주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특별히 맥주 제조에 아주 탁월한 기술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고대 역사가 박물관, 이 고고학 박물에 의하면 그 당시 맥주 제조를 설명해주는 점토판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 포도주와 술 그리고 맥주가 함께 무르익으면서 술과 여자로 의식이 넉넉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 벨사살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갑자기 뭐를 명령해요? 뭐 갖고 오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금은 기명들을 다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뭐를 부어 먹어요? 술을 부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들이 어디에 쓰여진 그릇입니까? 어디에서 주로 쓰여지던 그릇인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드려지던 그런 그릇들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1절에 오면 그 당시 그릇들이 약 한 5,400여 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런 그릇들은 바벨론 왕궁의 박물관에 유다와 그들의 신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고는 목적으로 아마 증거물로 전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기운이 돌면서 대담해진 왕이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온 금, 은 그릇들로 술을 부어 마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신단 말입니까? 다분히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다른 종교의 거룩한 물건들을 모독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벨사살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그릇들을 술을 부어 마시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영감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이 다룰 수 없을 만큼 신성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대단한 자기 권력이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윌리엄 해치 쉐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박사님이 지은 그 다니엘서 표준 강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벨사살이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기명들로 술을 마시는 것은 그의 신이 유대인의 신보다 우월함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는 실제로 참 하나님에 대항하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에 참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과시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이 유대인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던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분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가 예언한 바벨론의 멸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용했던 그릇들을 벨사살이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서 가장 저속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모독이지요.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의 죄악이고 현대 바벨론의 죄악입니다. 이러한 고대 바벨론의 참남된 죄악들이
오늘날 현대 바벨론을 대표하는 음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2절로 4절에 나오잖아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불려지는 음녀가 뭘 들고 있었다고요? 금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잔 안에 포도주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음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포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금잔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뭐예요? 예언의사. 이것은 바로 사단의 거짓 가르침과 교리들이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으로 포장된 이방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빛 찬란한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잔의 안에 온갖 이교의 가르침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음료의 포도주에 뭐 해버렸어요? 취해버려요.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죠.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이 음행의 포도주, 음녀가 들고 있는 포도주로 인해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단이 오늘날 여자로 표상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안에 여러 가지 거짓과 이 오류,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인간의 전통과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요일 예배로 바꿔버렸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구별해서 몸은 썩어 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라는 영혼불멸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그날이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교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을 천주교회가 신부들을 통해서 고해성사와 미사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늘로 빨리 올라간다는 비밀주고로 바꿔버렸어요. 거짓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들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해도 죄가 되지 않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교회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순종 없는 신앙이 난무하고 말씀 없는 종교가 판을 치고 계명 없는 사랑이 범람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져버렸어요. 진리와 오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에 어떻게 되든 믿기 쉬운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수많은 교회들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음료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벨론의 술에 취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버린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그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벨론의 술에 취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들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갑자기 보세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에 있는 석회벽에 글자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죠? 순간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고 우연.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왕 524페이지에 시끄럽던 주연이 조용해지는 한편 남녀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 신비스러운 글자들을 천천히 써내려가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저희의 악한 생애의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그들은 저희가 바로 그의 권능을 모독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니엘이 벨사상 앞에 불러지게 되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그 벽에 쓰여있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 주게 되죠. 그 글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거지요. 25절 28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메네메네 무슨 뜻입니까? 이 두 단어의 반복입니다. 한 단어의 반복에 메네메네 이게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셨다는 거예요. 데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보니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바르신, 우라는 말은 접속어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바라신, 그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나라에게 준바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그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벨사살의 부족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날 저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벨사살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별을 들었고 당신의 백성들을 풀무불 속에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목격했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기별을 뭐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모르고 교만했지만 이 벨사살은 알고도 교만했어요. 그는 심령이 무뎌져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죄보다 누구의 죄가 더 무거워요? 이 벨사살의 죄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교만보다 더 컸지만 그는 일부러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모든 증거의 징조가 분명한데도 자신의 주장과 거짓 이론을 내세워서 진리를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문은 순식간에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120년 동안 열려 있었던 방주의 문이 한순간에 닫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벨사살은 결국 그날 저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벨론의 역사가 그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바벨론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의지했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엄숙한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는 구원받을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책들이 펴놓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특별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운명이 뭐하고 있어요?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숙한 순간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벨사살처럼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 하늘이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잃어버린 바 되느냐 하는 것이 사소한 일처럼 부주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로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비를 등한히 할 것 같으면 죽음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인데 그 죽음은 참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죽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거절한 구속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그 고통을 느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저울에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갈바리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입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갈바리 십자가 밑으로 가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하루도 죄 용서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 의롭게 함을 입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신 한 목사님이 꿈을 꾸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담당하던 천사가 이 제지를 하더랍니다. 잠깐 이 문을 통과하시려면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일생을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이 문은 1000점이 돼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1000점은 넘겠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묻습니다. 자, 이제 점수가 될 만한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럼 훌륭합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겨우 1점입니까? 볼멘 소리로 따지니까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나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부부관계도 좋았고 내 자식들 잘 키워서 사회에 훌륭한 자녀들이 되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참 드문데 정말 훌륭하시군요. 그럼 제가 2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 문을 통과하려면 몇 점이 돼야 되는데 1000점이 돼야 되는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대단합니다. 그럼 1점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이 막막한 거예요. 도저히 이 문을 통과할 만한 1000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자기는 1000점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상이 된 목사님이 천사에게 사정을 했답니다. 그래도 제발 봐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에이, 진작 말씀하시지. 1000점 드리겠습니다. 통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바로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갈바리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을 때입니다. 부디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고